지난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교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알아야지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지 정말 마음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고 정말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그 학교 학생들이 딱 그 수업을 들어왔는데 모인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했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그쵸? 신이 없다는 것을 그쵸?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수업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몇십 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신론 증명을 해가지고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곳곳에 정말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산과 이런 걸 보면서 신이 있구나. 그리고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지구가 잘 돌아가고 있다. 누군가 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조화롭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의 양심, 죄를 지으면 누군가 두렵고 무섭고 신이 없어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양심과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이 있다라고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이제 이 유신론적 증거에서 이렇게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뭘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똑같이 신이 있다. 근데 이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뭐의 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물 아름답네. 누군가 신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에서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 주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6장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8장, 요한복음 8장 4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누가 보내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계시다? 예,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얘기를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주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다시 들어갈 건데, 요한복음의 삼위일체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근데 삼위, 그러니까 그 위가, 그러니까 위격, 인격이라고 하는데 pers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근데 그거를 1위, 2위, 3위, 1위가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이 순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다. 우리 개념에는 그러잖아요.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하면은 3등이 꼴찌고 2등이 중간이고 1등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설명했지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땅에 그 비슷한 비유가 없어요. 비슷한 비유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대로 외워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것은 외워야 돼요. 이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삼신론이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의 인격이니까 다중인격인가?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에? 여기 박상철 집사님이 집에 와서는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또 과장이고 또 자식에게는 아빠이고 1인 3인 역할을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위격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칠언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주론적 원인을 통한 논증. 어렵죠? 뭔가 원인이 있으면 이와 같은 피조물이 생긴 원인이 있다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가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그런 증명들을 그런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섯 번째는 생명을 통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명을 통한 논증은 제가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이 있다는 자체를 딱 보면서 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생명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바퀴벌레 하나도, 바퀴벌레 싫어하지만, 예? 그리고 참새나 새, 저번에 한번 다큐멘터리인가 어딜 보는데 그 애기 새들이 그 무슨 항아리 같은 데에 옹기종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미 새가 그 아이들을, 그 새끼 새들을 먹인다고, 살린다고 거기 안에다가 다 물어다가 놓고 먼데 가가지고 먹이를 갖다가 다 물어다가 하나씩 하나씩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또 먹은 새끼들은 살아나고 그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 새끼들은 또 죽어가고, 그런 거를 보면서도 참 생명에 대한 위대함, 또 모성애에 대한 위대함,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사오니. 여기서 주는 우리 주님이라기보다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화분이나 여러분 생명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빛이 굉장한 역할을 해요. 빛이 없으면 화분에 물을 줘도 빛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생명이 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듭난 분들은 그 오묘한 어떤 영원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분명한 건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정말 이와 같이 살아났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또 죽고 또 천국에 갔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이를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의 논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성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성격.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도 되게 잘 냈었어요. 예. 화도 되게 잘 내고 성격도 급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화도 조금 덜 내고 성격도 급한 것도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 어떤 성품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는 그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예,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 그런 거를 공유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하고,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것. 그런 게 뭐냐면 전지, 전능, 편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성품을 배우더라도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성품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속성, 절대적인 속성 부분만 오늘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성. 첫 번째,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니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태초는 구약 말씀으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베레시트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전에,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변성.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저는 늘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불변성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품이 정말 우리 인간과 같이 그렇게 변덕이 심했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자,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네가 요이놈 그렇게 죄를 짓고 나를 갖다 멸시해 이러면서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늘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의 이 성품이야말로 복음이구나.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변하는 하나님이셨다면 나는 나의 구원이 정말 취소될지도 몰랐겠다. 구원 한 번 구원하기로 하신 분 한 사람은 취소하시지 않는데 그것이 놀라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옷들은 그렇잖아요. 몇 년을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면 조미 먹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빨리 넘길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졸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기억하라고 했죠? 불변성. 네. 똑똑하십니다. 예. 영원성, 불변성. 그 중에서도 불변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